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리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10문화의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오기까지 장사하라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문화는 은전의 명칭입니다.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 정도이고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일일 품삯과 같습니다. 얼마 후에 예정대로 그는 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은을 맡겨준 종들을 불러서 그 장사의 실적에 따라서 상급을 주기 시작합니다. 왕은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긴 종들로부터 이렇게 불러서 상을 주는데 그들이 일한 수고보다 더 큰 그런 상급을 내려주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종이 은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당신은 엄한 사람이어서 그대로 수건에 싸서 감추었다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그 왕은 진노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많이 가진 다른 종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에 앞서서 이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근데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이 달란트 비유하고 굉장히 흡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비유가 같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두 가지 비유는 외형적으로는 그것이 비슷하지만은 내용과 또 주제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의 배경은 당시 헤롯이 왕가의 정치적인 상황이 배경이 되어집니다. 헤롯 대왕은 주전 40년 전에 로마로 가서 왕위를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이 지지자들에게는 상급을 주고
반대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린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죽기에 앞서서 자신의 왕국을 이 세 아들인 안티파스 그리고 빌립, 아켈라오에게 분할하여 줍니다. 이 분할은 로마의 승인이 있어야 됐죠. 그래서 유대 지방을 분할받은 이 아켈라오는 로마 황제의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50명의 사절단을 로마로 보내서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이제 반대를 하고 저지를 하죠. 근데 그것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가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고 승인을 받고 유대로 돌아와서 바로 이 유대인 8천 명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보게 될 때에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금방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고 또 로마의 그런 여러 가지 핍박에 신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드디어 이제 메시아의 왕국을 선포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또 바꾸고 또 인내로서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비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네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왕위를 얻으려고 먼 나라로 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귀인이 왕위를 얻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런 지위를 얻기 위하여서 부활 후에 승천하시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인이 잘 되면은 바로 자신이 잘 되는 것인데 그것을 싫어하는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한 사람들은 아까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할 때에 바로 그 50명의 유대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칭찬과 보상을 받은 충성된 종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 되어서 돌아온 이 주인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 열 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게 되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능력 또 재능 이것을 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함을 오늘 비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칭찬받은 종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에 그들은 말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적게 받았건 또 많이 받았건 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큰 일에 대하여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불평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이 책망을 받는 악한 종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은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는데 그렇다면 솔직히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 사람은 구차하게 변명을 하지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굉장한 이제 불평이죠. 이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맡겨준 의도를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마음대로 주인에게 행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 주인의 뜻에 오히려 반대가 되어버리고 또 거꾸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고 또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은 은혜가 또 풍성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가 행한 대로 칭찬해 주시고 또 상급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의 재능 그리고 은사를 발견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면하게 되어지겠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었는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는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지 결산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남긴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소중함을 알고 또 그것을 맡겨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만약 오늘 오신다면 나는 과연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열심히 순종하고 또 충성하여서 다 같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풍성하게 받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